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 또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영 관절을 걸쳐 생각과 마음에 묶여있고 잡혀있고 얽혀있던 모든 것들이 질로 쪼개어지며 치유되어지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예배들이 중단되고 화상예배로 전환되고 있고 이런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힘을 회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메시아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당대 세계복음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 됐나 됐다 하자 이렇게가 팔걷어 붙이고 열심히 뛰면 되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되라. 그럼 여호와가 쉬지 못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필요하고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부터 보시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여러분들이 전에 고통받으셨습니까?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옛적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땅이 수많은 나라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게 한 것도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매를 들고 때릴 때는 죽어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멸시를 당하게 만들었을까?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을까? 그걸 찾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녀들인데 엄마가 나를 때렸다고 한이 맺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엄마한테 달라드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아직 어렸을 거예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자기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가지고 두들겨 패다 보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이제 그때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때쯤 이제 조금 헤아리죠. 그때는 너무 늦는 시간표가 되는 거거든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명하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 하면 생각나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너무너무 짓밟히고 고통받아왔던 그 땅, 그 가정, 그 가문, 그 자녀들, 그 개인이 이제는 영화롭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 할렐루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가 되는 시간표가 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수많은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또 무겁게 맨 멍에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그걸 다 벗어버리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그냥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경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근데 언약은 분명한데 당대 세계관은 분명한데 현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을 때 불신앙합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죽어도 믿음 고백하고 죽어야 되고 망해도 믿음 고백하면서 망해야 되고 넘어져도 믿음 고백하면서 넘어져야 된다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밖으로는 절대로 불신앙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맙시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나라가 죄로 인하여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니까요. 핍박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학대와 고통을 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왜?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고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고 순종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된 이유도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았다면 사탄의 미혹에도 이길 수 있었어요. 믿었다면, 순종했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결과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결과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다. 그걸 거꾸로 돌려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66권을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이 성경을 이루려고 왔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성경의 성취를 이룬 분도 예수님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거든.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아닌 이 성경의 핵심, 복음의 내용, 성경대로의 전도의 방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종 66권의 끝,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그럼 심플하다고 해서 그게 얄팍하거나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고 오늘 이사야서 9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과거 시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우리에게 이 빛이 와야 되고 앞으로 올 것이라고 안 하고 임했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미 확정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대 세계과의 완성을 우리는 믿고 가기 때문에 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디로 가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한 가지 끝을 보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현실 상황을 보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뻔하게 저기를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지? 이번 주간에 우리 도를 제하라는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뻔히 지금 답은 다 나와 있는데 현실은 거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불신앙도 되려고 낙심되려는 그런 게 이게 안 보여서 불신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하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있고 정말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진 자의 발걸음에 붙이게 돼 있는데 현실은 지금 당장 못 가고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으니까 짜증날 수 있는데 괜찮다. 그것 또한 밀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고 딜레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면 된다니까. 결국은 되게 돼 있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는 거지 우리 어떤 특별한 능력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여기서 해변길이라고 나오는데 이 해변길은 북쪽의 다메섹에서 갈릴리 호스 무깃도를 이어서 남쪽 블레셋 가사로 이어지는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로. 저거 좀 꺼주시겠습니다. 소리가. 가장 중요한 도로가 이 해변길입니다. 그런데 이 해변길을 다니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펼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해변길을 다니며 12제자를 찾았습니다. 이 해변길을 다니며 70인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그토록 짓밟히고 고통받았던 그 현장들이 이제는 가장 영화롭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거는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내 아들 완전히 세상으로 치우쳐가지고 게임에 빠져가 딴짓하고 돌아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죄송합니다. 개차반으로 살던 애들이 한번 하나님 쳐서 돌아오면 똑바로 잘 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얼마나 복음 맞는 반대적인 일에 생명 걸고 뛰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거든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만 23살 때 내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 결단했지만 분명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시간표는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표현 자체는 이방인들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이 갈릴리가 짓밟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은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던 지역이 이 갈릴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던 흑암은 끝난 것입니다. 왜?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고 이사야 60장에도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흑암이 온 땅을 덮었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네 빛이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 빛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 자체가 넘어져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웃긴 말로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지. 내가 누군지 알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때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어제 오늘 우리 최수직 장로님하고 대화를 좀 미리 했는데 최 장로님은 제가 자꾸 이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니까 좀 그거보다는 예전의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관리해오고 이렇게 돌아보는 역할을 했고 나는 그거를 하는 게 장로 역할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닙니다. 군대도 보면 기본군사훈련이 있습니다. 총을 쏘거나 제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통신병도 하고 의무병도 하고 다른 것도 하듯이 기성교에서는 전도라는 걸 아예 특별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걸로 떼놓고 성가대 할 사람, 밥할 사람, 봉사할 사람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떤 파트가 하는 거고 나는 이 파트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모두 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는 사람이 밥을 하면 생명운동을 잘하는 밥이 돼요. 할렐루야. 밥맛도 좋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이 청소하고 관리하면 이거 생명운동을 위한 관리, 제자운동을 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힘이 난다니까. 이게 아니면 막 설거지하다 짜증나는 거예요. 저것들은 먹고 설거지는 안 하고 나는 이 땅에 설거지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내만 맨날 밥해야 되나, 내만 맨날 청소해야 되냐 이러면서 막 짜증이 확 나버리지만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맛을 딱 보고 따보면요 쌀도 한 3번 씻을 건 4번 씻어가지고 국물도 밥할 때 이게 막 기쁨으로 음식하면 달라진다니까. 짜증 팍팍 내면서 나무를 갖다가 주물딱주물딱 거리가 내놓으면 먹으면 쓰다니까요. 기쁨으로 막 주물딱 거리갖고 내놓으면 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에이, 과연 그럴까? 아니, 과학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 물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몇 군데에서 확인을 했는데, 똑같이 떠온 물 2개를 갖다 놓고요. 한쪽에는 깨끗한 물이라는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한쪽은 더러운 물이라는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거짓말 아니고, 글자만 붙여놓고 일주일 놔뒀다가 물 분자를 측정했는데 더러운 물이라고 붙여놓은 부분에 물 분자들이 많이 깨져 있다. 또 한쪽 물에다가 대놓고요. 이 썩은 물, 깨끗한 물 있는데 옆에는 너무너무 깨끗한 물, 너무 깨끗한 막 축복을 뽑고 이 썩은 물 하는데 진짜로 일주일 뒤에 물 분자가 이게 다 깨져 있어요. 신기하죠? 옛날에 이게 이제 발전돼가지고 바나나 2개를 똑같이 갖다 놓고 하나는 예쁜 바나나고 이 하나는 썩은 바나나인데 저주를 퍼부은 바나나가 훨씬 빨리 썩는다는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실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 한마디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똑같이 토끼 2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둬놨는데 한쪽은 토끼 보고 아이고 예쁘다 그러고 또 토끼한테는 짝대기로 탁탁 쭈락쭈락 막 스트레스를 주면 나중에 해부를 해보니까 이 예쁘다라고 해줬던 진성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얘기는 막 속에 암덩어리 토끼 눈이 막 이렇게 막 뭐 이상한 눈병이 걸리고 튀어나오고 강아지도요 2마리를 갖다 놓고 하나는 너무 예쁘다고 안아주고 막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키우는 강아지하고 발로 틱틱 차고 막 코 빡 때리고 막 스트레스 막 주면
상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직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도 모두 다 메신저 선교사가 되고, 안 그래도 아까 최순식 장로님이 딱 그렇게 하려고 이제 결단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 관리를 해온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나 복음을 그 삶 속에서 증언한다면 수많은 전 세계 장로님들을 깨울 것이다. 수많은 권사님들을 깨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걸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제가 중직자들에게 중직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중직자가 그렇게 살고 있는 증인이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건 어마어마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 남자 우리 정금영 안수입사를 모시고 네팔 가도 돼요. 뭐 이야기하면 되냐? 나 죽을 뻔했는데 중환자실에서 눈 감으려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의 얼굴이 떠오르더라. 다른 건 모르겠고 내 아내 얼굴도 안 떠올랐는데 한 가지가 억울하더라. 맨날 목사님이 입만 열면 당대성인데 하나라도 내가 못 밟고 죽게 됐구나. 그런데 드디어 내가 네팔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침상 그 중환자실에서 오는 사람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역설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으로 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생명 걸어놓고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도 중환자실 가면 그래야지 나도 죽기 전에 그럴 수 있을까. 송교선 전도사님이 섭섭했다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제 얼굴이 떠올랐대요. 그렇지만 기뻤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래도 가리니까 죽기 전에 당대 세계복음만이 하늘 가졌다는 거. 지금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단순한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그 복음의 내용이 함께 밝혀지는 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은 더 이상 남의 것으로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몫으로 흘려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가장 생명운동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카톡방 용량을 많이 비워놓으시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굽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임해 있다니까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생명의 빛이 임한 얼굴인지 아닌지. 근데 얼굴 색깔 가지고는 모른다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은혜 받으면 얼굴이 뭐 훤하다 그래가지고 목욕탕 찬물 뜨고 뭐 한 10번 왔다 갔다 하고 얼굴에다가 막 밀크로션을 떡을 칠해가지고 얼굴이 빠르르하게 돌아다녔거든요.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내게 은혜가 임하면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얼굴들이 있다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겉사람은 부패한데 속사람은 새로운 건지 겉도 속도 다 썩은 건지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약 700년 뒤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이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을 성취하려고 이사도 다닌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움직인 발걸음 하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하신 행동 하나하나, 일으키신 기적 하나하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완벽하게 성취시키는 발걸음, 말씀, 행동,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모든 걸 이루셨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는 성경대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최종적인 끝을 보고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전략을 꺼내면 안 돼요. 기가 막히는 전도 방법을 꺼내면 안 돼요. 최근에 제가 신천지 전도 방법을 좀 보니까, 이야, 그, 모략이라 그러는데, 신천지로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거짓말이나 괴략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아가 춤을 추는 걸 좋아한다. 그럼 K-팝 춤 잘 추는 강사를 신천지 내 섭외가 딱 붙여가지고요. 접근시켜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을 갖다가 아예 저 사람을 전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허락을 한대. 그 분석을 해가지고 A4 용지 한 2장 앞이 빡하게 뭘 좋아하면 생일이 뭐면 제가 어떤 생일 그걸 완벽하게 딱 주입시켜가지고 접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딱 맞는 내 마음에 딱 맞는 나와 소통이 딱 되는 사람이 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말씀 듣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신천지라고 뻥 했는데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하고 맺어놓은 이 관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딱 잡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교수라고 그러는데 교수도 아닌데 교수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접근하고 참 못됐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 끌고 갈까?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 17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거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빛의 내용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빛을 바라는 게 뭐예요? 물론 우리의 삶으로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 또한 뭐 오늘 이렇게 오다가 뉴스를 좀 들으니까 어떤 막 군여에서 자원봉사팀들이 아니 미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일반 마스크를 자기들이 미싱으로 만들어 그 안에다가 이 마스크 안에 들어가는 그 걸러내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 독거노인들한테 만들어서 주는 거 하더라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뭐 헌신한다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착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오픈시키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도 진짜 줘야 될 건 뭐냐?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 우물을 파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먹을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 하나 파주면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 우물을 파줘서 먹게 하면서 진짜 줘야 될 건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이 포커스가 희미해져 버려요. 옷을 막 갖다 주긴 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의 옷을 입는 복음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가자. 예쁜 처녀 많다. 그럼 그 총각을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예쁜 처녀 쳐다보는 데 집중하는데 그런 미끼를 가지고 전부하는 게 유익하냐?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교회 일단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 복음식으로 만들고 맞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막 미끼를 걸어놓고 회사 사장님이 다 우리 교회 나와. 안 나오면 우리 직장이 잘라버릴 거야. 잘 나오면 내가 보너스 줄 거야. 그래 교회를 잘 나온다. 그게 전도냐? 안 잘리려고 다니겠죠. 아니 그래도 그렇게라도 어찌 끌고 와가 앉혀갖고 듣게 하면 어느 날 말씀 들어가지 않겠나. 그거보다는 말씀이 진짜 들어가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신천지요 2만이 축권하면 벌써 지금도 두 파로 나눠졌던데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몸을 위에다가 쌓아버리면 다 묻히지 않게 돼 있어요. 반석 위에 하나하나씩 세워 나가야 된다. 빨리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가 얼마나 단단하냐 따라 여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같은 거 밑으로 뭐 3, 40층을 파고 들어가거든. 그럼 공사 시작했는데 올라오는 게 없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걸 깊이 파들어가고 기반을 얼마나 만드는가에 따라 123층도 올라가는 것이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충 기초공사는 대충 해놓고 123층 올려버리면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군데 우리 교회 깃발 들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짓는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흔들림 없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딱 붙들고 변함없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깃발을 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경성케 하시며, 우리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고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주께서 하시겠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주께서 이런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주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고, 주께서 어디로 쌓아오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만들겠다. 섭이라는 거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푸라기, 다른 말로 말하면 섭이라는 것은 얇은 바짝 말라있는 나뭇가지를 말하는, 불에는 뭐 그냥 확 타버리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얽매이기 쉬웠던 많은 고통들을 확 사라져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6절, 7절 때문에. 그 일을 할 분이 누구냐? 한 아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기가 뭘 이걸 해. 근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도 표현이 이상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에게 낳대요. 아직 안 낳는데. 이건 뭐죠? 완료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다는 확정으로 딱 믿어버리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더니 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는 딸만 셋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생명 없어요. 그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그 아들 딸이 아닙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미 주신 바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2000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을 열렸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고 사탄의 것을 깨뜨렸다고 믿는데, 그럼 과거에 있는 걸 끝났다고 믿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우리는 또 과거 완료적으로 믿어야 될 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수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좀 어려움들, 현실들, 상황들이 어려워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야. 문제될 거 없어. 그리스도 나라나다. 가고 다 뛰어넘어 버린 게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막 크리스찬들이 막 사자에게 무릎 뜯기고 죽일 때는 로마 사람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분명히 개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비참하게 다 무릎 뜯겨 죽는데. 근데 죽기 전에 찬양하면서 죽고 기도하면서 죽고 너무 얼굴이 편안하게 죽으니까 네로 황제가 더 열받았답니다. 저것들이 죽는데 얼굴은 왜 저래 편안해? 근데 막 무릎 뜯기면서 막 할 때 막 열광했던 로마 사람들이 경기장에서는 열광하고 기독교인들 다 때려 죽여라.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성만찬식을 하니까 저것들이 카타콤에 들어가가 시체들을 갖다가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고 살인이 피니 뭐 만찬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저것들은 완전히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시체 살을 뜯어먹는 존재라고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막 기독교를 갖다가 비방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야 자기 아내랑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두려움 없이 편안할 수 있지?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지? 그러면서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말씀 운동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로마 전역으로 기독교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대교회는 순교를 가져오고 생명을 걸어놓고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는 것 같은데 이긴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죽었거든. 그런데 십자가로 승리했대. 할렐루야. 모슬렘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겼습니다. 그 죽음을 그러니까 비굴하고 복종하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죽은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죽은 거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죽은 거라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왕의 손에서도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건질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그 믿음이 결국 승리케 만든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감사하죠. 하나님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원어로 펠레라고 부릅니다. 축구 황제도 펠레라는 이름이죠. 그 뜻은 뭐냐? 놀라우신 분. 제가 하와이에 살았는데 하와이의 그 큰 섬 마우이 섬인가 거기에 보면 화산이 터지는 섬이 있는데 그 화산 터지는 섬 안에 그 마그마 펑펑펑 터지는 그 안에 신이 들어있는데 그 신 이름을 펠레라고 부릅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의 신이라고 그 하와이 원주민들은 믿고 있거든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라. 이거는 그 아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요 동정녀 탄생. 이 단어 하나만 딱 깨달아도 모든 이단 사역들을 분별할 수 있을 건데 여자의 우선,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우선으로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인되는 뿐만 죽었다 구원할 수 있다니까. 이만희가 어떻게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 보혜사 성령님이 거의 하나님급으로 높는 거를 영향력을 받는 이유가 뭘까? 그 안에 역사가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이만희라든가 또 누굽니까? 그 뭐 안상홍, 또 뭐 박태선, 뭐 문선명 한 시대를 끌고 영향력을 줬던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거기에 영향력 받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도 보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교수들, 막 법관들, 막 판사들, 막 심지어 막 경찰, 검찰 이런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 넘어가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뛰어넘는 사탄의 역사와 응답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을 만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굳게서리 어디에? 말씀에 굳게서리.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과 기적과 이적 앞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만 딱 붙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당대생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딱 붙들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당황하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두뱅이 일으키고 문둥병 자가 다 치유됐잖아요. 근데 전부 오순절 마가지 다락방에 안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무슨 암이나 막 불치병이 걸리면 또 예수님 찾아오겠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는 자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 오순절 마가지 다락에 모인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는 이게 본론이라니까요. 그 소론을 붙들려서 소론을 응답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져오는 본론을 사는 사람입니다. 결론이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계시록 22장 15절에 18절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더해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장을 더하고 빼면 생명나무와 천국에 참여해서 빼버리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이 방향을 향해 사는 겁니다. 이야기를 맨날 하잖아요. 지금 더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성경이 좋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에 빛을 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빛이 계속 발하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말씀을 준비케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고, 이걸 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게 제자 운동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방향이죠. 여기서 모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에치라고 하는데, 조언자,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자, 모사, 모략꾼, 굉장한 지혜. 특히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알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지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엘 기보르라고 그러는데 그의 능력을 말합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뭡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능력자가 필요하진 않다니까. 하나님이 전능합니다. 하나님에게 맨사 회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고 예레미야 1장 6절 12절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수 있고 무슨 말을 전하라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니까.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입장처럼 12제자 찾아가면 하버드, 예일, MIT, 정치사회, 경제문화, 박사 학위 중에 최고의 분야에 12분야의 최고들을 묶어갖고 드림팀을 만들겠죠. 어벤져스급을 만들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도 안 갔다니까. 갈릴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부를 찾아냈다니까요. 근데 그들보다 바리새인 사두개 석인감보다 지혜나 지식이나 IQ나 배경은 없을지라도 이 사람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배와 그물과 부모를 놓고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 그럼 바리새인 사두개 석이나 못 가는 거예요. 계산 다 놔야 되고. 아니 이렇게 흥금하면 안 되지. 뒤에 뭉쳐놓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배나 그물이나 이걸 갖다가 창고에 넣어놓고 가야지. 내가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아니다 싶으면 갈아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산도 안 놓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다 아니에요. 일단 2000년 전 12제자하고 우리는 좀 비슷해요. 입장은 좀 비슷해. 똑똑하지도 않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제 과연 이제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 믿음이 똑같냐? 진짜 너 예수를 그리스도 믿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던졌던 두 가지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개 물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간절히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향해 떡을 띄워주고 물을 줄 자 한 명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비 아드라고 하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일체이기 때문에 그 아기를 뭐라고 불러요? 영존하신 아버지래. 그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저도요 고신책에서 자랐는데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포커스가 강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인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평강의 왕, 사로 샬롬 그러는데요. 그 샬롬 이게 평강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이것도 평화의 도시라는 뜻으로 그 예루살렘 살롬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 평강의 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이름이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진행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줬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당대 세공을 빨리 이루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 그럼 우리가 이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완전 바꿔야 되겠구나. 딱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공평한 정의롭게 그걸 보존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측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한테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이었고 지긋지긋하게 이 질병을 해결을 안 해주고 지긋지긋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인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셋째 경원이하고 밖에 나가면 같이 손을 잡고 다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다녀지냐? 잘 안 됩니다. 잡으려고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 또 경원이는 앞에 안 보이니까 제가 잡아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눈을 딱 마주칠 수는 없어도 딱 잡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경원이 보고 네가 무슨 꿈을 꾸는지는 모르겠는데 딴 거 하지 말고 네가 한국어 영어를 잘해가지고 아빠 메시지 할 때 통역을 하면 맨날 아빠랑 같이 다니지 않겠냐. 그리고 대원이한테도 네가 딴 거 하지 말고 키도 크고 덩치가 크니까 카메라 이거 메고 들고 다닐 때 네 아빠 따라 우리 세 명이 팀으로 좀 다니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볼게요. 좋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사랑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딴 게 밥 먹고 살아도 되는데 아빠랑 같이 당대 생활하는데 같이 움직이면 어떻겠냐. 좀 반반이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100가닥 넘어오도록 아빠 따라다닐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진심으로 속히 오겠다 그랬거든. 주님은 빨리 오고 싶어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왜 안 오냐 말이야. 예수님은 빨리 오고 싶은데 2000년 동안 못 온 이유가 뭐냐? 지금 딱 와버리면 아직 생명을 안 얻은 우리 부모님, 내 아들, 내 친척, 내 형제들은 끝이라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놨는데 아직도 전해주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 지금 딜레이. 그러니까 빨리 이 복음을 영생 주기로 작정해놓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만큼 주님이 딱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질 건데 교회 짓는 데 집중하고 있고 딴 거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입니다.
참 평안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참 평안함을 소유하고 있는 건지,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도가 많이 듣는 찬양,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지기 직전으로 막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기 싫은데 장고 나서 집 살아서 억지로 앉아있는.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여러분들한테 짐은 절대로 안 지어주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교회는요 심지어 그 이상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또 막 장기를 다 기증하자 이러니까 서약서 다 받아가 죽으면 눈 다 뽑히고 간 뽑아지고 심장 콩팥 다 드러내줘야 되는 거 사인하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는 것 같고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몸이 건강해가지고 물론 내장 비만이라 안에 비계가 좀 끼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기도 빼가 좀 좋지. 또 어떤 집안은 어떤 교회는 너무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장로님당 1억씩 몇천만 원씩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이 건축원금이라고 쪼아 붙여갖고 도망다니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이상한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제 참 평안한 거예요? 조금 일이 잘 돼가지고 통장에 돈이 좀 쌓이고 여러 가지 뭐가 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 평안을 내게 주세요. 풀무불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함을 주세요. 8절에 12절에 보면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거든. 어떤 건축학자, 크리스찬 건축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은요 정확한 직선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사람은 항상 이걸 추구하고 있대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추구해요. 하나님이 깎아놓은 돌들은 정확하게 사각으로 90도 딱 맞게 안 잘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100% 이루시고 만드신 걸로 하겠다. 네 능력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다.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걸 더해서 하는 줄 알고 내가 교회 이만큼 했는데 또 누굴 통해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깨져가 나가는데 내가 이 교회 10년 다녔는데 10년 동안 다녔다고 헌금을 다 다시 돌려달라고 재판 걸고 그런다는데 안타깝죠.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한테 나는 겁니다. 그게 돈도 없는 게 조그마한 교회인데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 때문에 교회가 되고 있다?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아닙니다. 여호와 열심히 교회를 끌고 있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킵니다. 한 가지 때문에 교만 때문입니다. 자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절이다. 자만과 교만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높이는 거고 많은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내가 높여지려는 것 자체가 넘어짐과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담대함을 가장한 교만 자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도 당대 생활 놓고 다른 데 못하면 우리가 한다. 좀 설치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원하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강하다 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가 약하게 돼. 내가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느 날 진짜 예수를 깨달아 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자랑도 좀 했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그러는 흠이 없다 이런 소리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단의 괴수다. 아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만 100% 높일 수 있는 걸 찾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부모가 두들겨 패면 잘못했다고 아빠, 엄마 이제는 말 잘 들을게 이러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러고 달라붙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요. 안 돌아와. 심지어 망군의 여를 찾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이런 무지막지한 놈들이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가출한다고 동네 한 3바퀴 돌다가 어두워가 조용히 들어가 잤는데 이게 가출도 담대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는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엔 갈 데도 없었고 그 밤도 불 닦으니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잤는데 아침에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 돌아와야지. 돌아다니다가 요즘 갈 데가 많아 이분들이 젊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막 매춘하는데 끌려가고 지금 이러잖아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머리는 곧 장노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장노와 존귀한 자라는 말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꼬리는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 아니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 딱 받고 난 다음에 23살에 땅을 치고 배웠던 이유는 뭐예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면서 옆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선물 줬다면 우리는 이런 거 더 준다고 오라 그러고 가방 줬다 그러면 더 비싼 가방 준다 그러고 메시지 성경 이렇게 금방 공부하다가 재미없다 그러면 레크레이션 하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교회에 유지하게 만들려고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때 용수고 왔는데 나는 거짓 교사구나. 내가 그 아이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존재구나. 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가 단 한 번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살린 그 그리스도를 그들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예수 생명을 그 아이들에게 심지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한 번은 한 놈이 와가지고 너무 떠들어. 기도하고 이제 기호가 저한테 똥침을 팍 놓고 가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다 얼마나 아픈지 막. 그래도 착한 척 해야 되고 순한 척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돼. 안 돼야 돼. 속은 불불 쓰게 그런 거야. 근데 메시지는 막 벙벙벙 뛰어다니고 하면서 막 저 교회 저 뒤에서 책상에서 점프하고 자는 애들 뒤통수 탁탁 때리고 가더라고. 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가는데 너는 잠깐만 남아보면 아니야 갈까. 그냥 맛있는 거 줄게 잠깐 있어봐 이래놓고는 걔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거였는데 멱살 딱 잡아서 일로 와. 그 벽에다 딱 붙이고 네가 지금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영화에 보니까 막 이렇게 힘센 주인공이 나쁜 놈들 벽에다가 딱 이렇게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대로 했어요. 멱살 잡고 쫙 올리고 네가 지금 교회에서 내가 갑자기 착한 말 하던 선생님이 땡깡 치려고 이러네. 한 번 더 위해서 엉뚱한 사람 반 슈겠다 그랬더니 저 까져갖고 내가 놀래가지고 가더라고. 그대로 못 봤어요 증인에서. 제발 딴 교회라도 가가지고 복음 좀 들었습니다. 막 그런 애들이 떠오르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가면을 칼을 쓰고 말이야 착한 척 교사한다고 해가지고 속으로는 불불하면서 애들 다 때리잡았던 내가 이게 애들 가지고 지금이라도 애들 빨리 복음 전해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막 뛰어다닐 겁니다. 이 복음 지금 들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좀 살 건데 막 일하니까 못 견딘 거예요. 그래 지금 장상 전사님 사회하고 있는 그 나무로 된 그 소강대상이 제가 막 3시간 반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이제 왕건답니다. 막 하는데 이 앞으로 막 엎어져가지고 위에 다 부사제가 그거 막 끼우고 무릎 꿇고 막 용서해달라고 막 3시간 반 동안 예배 안 마치니까 사람들이 막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몇 마디 이제 영적 기도가 마칠 겁니다. 영적 악사는 소개해요! 그랬더니 막 우와! 그러더라고. 그럼 난 그게 하나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안 들면 맞아 죽을 판이고 이제 맞춰야 되니까 빨리 들어라! 그러니까 다 든 거예요. 그래?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성령이 역사했다면 무슨 성령이 역사요? 근데 어쨌든 막 내한테 성령이 역사했어요. 막 이게 막 감격이 막 터져나갈 것 같다니까. 지금도 그 막 한 3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런 게 그때 이 복음을 그렇게 생명으로 받은 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뭐 사그라들었다,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 받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 복음만 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겠다 결단한 적이 없어요. 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네가 어디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빨리 깨달아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도록 예비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다는 말은 불경건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고 아니 복음도 모르고 생명도 없는데 떡대만 긍장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복음에도 관심 없고 성경의 전도에도 관심 없고 성경의 끝에도 관심 없고 근데 좋은 직장 가가지고 결혼 잘하고 애 잘 놓고 잘 산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고아와 가보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결론입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니까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 이 찔레를 말하고요. 진려와 형극,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태워버린다는 거죠.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 아까 임나무, 장가지를 말하는 거고 불의 연료. 여러분 처음에 불 붙일 때 이렇게 불 붙이기 위해서 잘 붙는 거 바짝 마른 그런 것들처럼 태워버려지게 된다는 거고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옮기고 왼손으로 막 먹을 때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먹을 거 없을 때 막 달걀 프라이 같은 거 소세지 하면 막 소세지 길다란 걸 잘라놓으면 막 젓가락으로 3개, 4개 팡팡팡 찔러 딱 들고 튀거든. 삼형제가 막 그거 먹으러 와다다가 막 젓가락으로 막 그냥 칼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막 그렇게 줄이고 먹을지라도 안 배부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네 수단 방법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용 쓰는 것 같은데 안 채워진다는 거지. 그게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함께 다 멸망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교만은요 사단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대적한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쫓겨나고 잃어버리게 됐냐?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는 사탄의 말을 믿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 네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까지 만들어줬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낸 게 우리였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교만과 자만과 아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고통과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포로 속국으로 말미암은 고통받는 고통을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 갈 것이다.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 그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열매가 나는지 결국 우리들의 열매로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목사님들, 교역자들, 중직자들의 열매가 뭐냐? 그걸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볼 거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완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메시아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려는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만과 교만과 아직과 모든 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안에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며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열매를 통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볼 수 있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응답들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